제가 먼저 받들어 읽은 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흉한 소문의 의미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의인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과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홍콩 온 사람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흉한 소문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먼저 묻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크고 작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흉한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흉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체질을 아느니라. 너는 한없이 유약하며 너는 티끌과 재로 지음을 입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흉한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슬픈 현실을 완전하게, 무한하게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믿음이 연약하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견고하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때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쉽게 진단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나보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흉한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내 믿음의 비교가 되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할 때 교회 목사일 수도 있죠. 장로일 수도 있고요. 안수 집사나 권사일 수도 있죠. 일반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는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과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천국으로 간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신약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잠시 보냄을 받았는데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을 때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내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시편을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누가 참 신인지, 이스라엘이 섬겨야 되는 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 참 신이신 것을 그는 그의 믿음을 가지고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그가 돌로 쌓은 제단 위에 드린 제물을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엘리야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도망을 갑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이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마치 믿음이 사라진 것과 같은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의인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이세벨이 낸 그 흉한 소문을 듣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망명을 합니다. 엘리야의 귀에 들린 흉한 소문은 그의 현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 홍콩 온사랑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 들리는 흉한 소문의 내용이, 그 무게가 지금 내 믿음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마치 고아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만 제외됩니다. 자,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걸까요? 그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시편 112편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시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자 하며 실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한해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고자 할 때,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 믿음이 믿음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보실 때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내 믿음을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 믿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집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근본적, 결정적 원인은 내 귀에 들리는 흉한 소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두렵게 한 것은 이세벨이 퍼뜨린 흉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끊임없이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약속 위에 지금 견고하게 세워졌느냐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의인에 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한 겁니다. 의인은 무조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주일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보십니다.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에 기도했느냐도 보십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살아냈느냐도 보십니다. 그 어떤 날보다 주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미리 준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도 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이 영적인 형편들, 조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씨름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이세벨을 피해서 남유다 땅으로 도망을 간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동굴에 숨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감독은 그런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 엘리야는 흉한 소문으로 인한 그 끔찍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세벨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몸을 숨긴 엘리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 왜 이런 곳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누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동굴에 몸을 숨긴 그 이유를 알고 계심에도 일부러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악한 여자가 이제 마지막 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귀에 들리는 이 흉한 소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무시로 우리 귀에 흉한 소문이 들리는데 누가 지어내서 누가 퍼뜨리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귀에 흉한 소문이 지난 한 주간도 매일 들렸고 아마 오늘도 들리고 있으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계속 들릴 겁니다. 그럼 이 흉한 소문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 아니야? 나 행복해지려고 사는데, 행복해지려고 수고하는데,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해지려고 예배를 드리고 행복해지려고 헌금을 하는데 나 이러다가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복은커녕 비참하게 내 인생 마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결과가, 보상이 겨우 이것이야? 이 같은 지극히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흉한 소문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타락하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하게 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거짓의 아비,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동굴에서 나옵니다.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이 동굴 속 깊은 곳에 꼭꼭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퍼뜨린 흉한 소문은 하나님의 종을 북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남유다 땅에 있는 호렙산의 한 동굴 속에 가두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엘리야를 동굴 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이 가진 그 능력은 흉한 소문이 가진 지극히 파괴적인,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인 그 힘보다 무한히 강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세미한 음성의 힘은 흉한 소문이 가진 제한적인 파괴적 힘보다 한없이 강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시로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나만의 동굴 속에 숨을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 같이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이런 곳에 가두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그만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는 너를 흉한 소문이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엘리야가 들은 것은 천둥소리, 우레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마 동굴 속에 몸을 숨긴 엘리야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을 겁니다. 동굴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가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영혼뿐 아니라 온몸이 굳어진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엘리야를, 나를 무한히 아시고 완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세미한 음성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 귀에 들린 흉한 소문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두려움의 동굴 속에 가두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전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무명의 목사의 설교 중에는 내 마음속에 전해지는 단 한마디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마칠 때까지 듣는 가운데 단 한마디의 세미한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귀에 들린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한마디가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나를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오게 합니다. 세상의 흉한 소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그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세미한 음성은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곳을 정확히 찌르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자 하는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려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흉한 소문을 듣는 그 순간 순식간에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한없이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완벽하게 도려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담대해진 엘리야는 다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방인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한 남자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합니다. 그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세벨이 그를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었던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흉한 소문으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한 엘리야는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빚으실 때 종종 흉한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끔찍한 두려움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보다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위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평범한 신자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엘리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며 사랑입니다.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의 동굴에 갇힌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며 마침내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귀에 들린 흉한 소문이 우리를 두려움의 동굴에 가두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심 또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보다 더 강한 자로, 더 견고한 믿음을 지닌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